19절까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지금 여기에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이 세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우리나라의 가을철에 피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헬라어로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마음 상태.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헬라의 땅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레 땅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밖에 있는 이 에베소 사람들, 이게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에서버 두사빌라라는 7개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어둠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세상을 어둠, 흑암이라고 했죠. 흑암. 이 전부 다 같은 표현입니다. 세상 권세, 어둠의 권세, 흑암 권세. 그 사망이죠. 사망.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세상된 상태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을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좀 길지만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헬레당과 무헬레당이나 야인이나 수르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 세상화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망이라 이겁니다. 이게 멸망이라 이게 멸망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이게 멸할 멸자입니다. 멸할 멸. 멸할 멸. 망했다 할 때 망할 망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둠에 있는 상태, 흑암에 있는 상태는 사망인데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인데 지금 세상화되어 있는 인간에게는 멸망 상태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인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화된 인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은 멸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지금 120년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인간들이 지금 불행한 것은 이 유한한 생명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70년, 80년 사는 이 끝이 있는 생명도 죽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존재하신 하나님만이 영생이거든요. 딜영자입니다. 영생.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갖고 계신 유일한 분이에요. 저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입니다. 그냥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지금 인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오자면 우리는 이 어둠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리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멀리 내다봐도요 생각이 이 육신적 육체 이게 동물적이죠. 금수와 같은 종류 동물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전부 다 물질계를 보고 있는 물리적입니다. 이 이상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영적 생활을 못하냐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관한 스포츠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세상 육체가 좋아하는 의식주 문제라든지 거기에 자기 좋아하는 거는 시간 따지지 않습니다. 돈 안 따져요. 그거 못 해가지고 막 오히려 아쉽죠. 그런데 기도를 한다거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이 종교적인 압박을 받아서 바리새인처럼 하는 건 있지만 못해서 아쉬운 마음은 잘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살아있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살아있어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활동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좋은 거 분별하고 그거를 가지려고 그러고 얻으려고 그러고 맛보려고 그러고 누리려고 하는 건 세상의 유한적이지만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추구하는 이 생명이 살았기 때문에 먹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죽어보세요. 먹나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못합니다. 이 지금 요한복음 3장은 독실한 종교인인 니고데모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1차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율법적으로 최고의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루 종일 어떻게 사나 보라 이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TV를 통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그거 기다려지죠. 보고 싶고 안 보면 아쉽고. 그런데 기도 못해서 아쉽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보다도 더 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깊이와 높이와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고 싶어서 아쉬운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하루 사는 거 보세요. 육체 활동만 하는 거예요. 육신적, 동물적, 물리적.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요. 여기에서 조금 종교인들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전화해가지고 교회 가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내가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증거하는 진짜 복음 증거하는 데는 못 미치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밖에 없죠. 못할 수밖에 없죠. 교회 다니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은 그 영의 본능을 따라 예수의 피와 살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헨리 스쿠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7세기 사람인데 이분이 1650년에 태어나가지고 영국에 가면 영국이 잉글랜드가 크고 그 옆에 붙어있는 웨일즈가 있고 잉글랜드 그 섬 위에 스코틀랜드라는 데가 있어요. 영국이요. 이분은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이 잉글랜드보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굉장히 셉니다. 하드리아스 로마 황제가 유럽 전체를 통일하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잉글랜드 가가지고 영국 가가지고 잉글랜드 지방까지 다 점령했는데 스코틀랜드를 점령을 보다 거기다 손 쌓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헨리 스코이라는 사람이 1650년에 태어나서 167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28 정도 했는데 28년 정도밖에 못 사는데 이분이 인간의 영혼 속에 임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런 책을 썼어요. 28살밖에 28년밖에 못 살고 돌아가신 분이 요즘 28살은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책의 영향이 조지 히필드나 존 웨슬레나 기라성 같은 교회사에 족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인간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성경은 그런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지금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 자기 힘으로 어떤 것을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다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아버지께 가서 다시 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이 육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는 것처럼 지금 세상도요 차원이 있어요. 이 점을 연결하면 선이죠. 이게 1차원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이게 평면이 될 때 2차원이 되고 이게 높이, 깊이, 넓이 이런 게 있어서 입체가 이제 3차원이거든요. 여기서 여기를 볼 수가 없어요. 2차원에서 3차원을 생각을 못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갖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영적 세계가 오늘도 이 찬송가를 하늘에 대한 찬송가를 많이 불렀는데 그거 몰라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연상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천국 이렇다, 하나님 이렇다 연상하는 것뿐이지 1차원에서 2차원, 2차원에서 3차원 이 육신적인 생명, 세상 아무리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해도 사람은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제일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율법의 대가입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그 능력을 갖고 성령을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 안에 있는 이성적인 능력이나 철학이나 어떤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자기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 자리를 안 떠나려고 했어요. 이 지금 바울 같은 사람도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방법이나 자기의 수단을 안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증거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도 자기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만약에 이 성경을 해설하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증거를 절대 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없어요. 이 육신적, 동물적, 물리적인 세계에 갇혀가지고 이 한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인간 세상에서도 1차원, 2차원, 3차원을 나눠서 이 차원에서는 그 위에 있는 차원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물리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이 물리적인 세계와 전혀 다른 이 영적 세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다 죽었어요, 우리는요. 죽어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매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세상 그 생각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종교인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적으로 시간 정해놓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이런 공예배 때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이해는 이것만 하면 그래도 나는 잘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초대교회나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생명이 그냥 역사하는 겁니다.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좋은 걸 느끼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 속에 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으면 그 생명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헨리스 코건이라는 이분이 세상적으로는 30도 못 돼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28살짜리가 이런 대단한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이 중세나 청교도 시대에 보면요.
20대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똑똑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악망하고 갈망하는 그 각성이 이루어져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거든요. 오늘날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다 됐다는 겁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느니라.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지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8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점. 17절 18절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라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니라. 14장 25절 26절 27절까지 세 절 읽습니다. 14장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15장 26절 읽겠습니다.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17장 7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럼 16장 7절부터 16장 7절 죄송합니다. 16장 7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충만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가지고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계속했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게 사망인데 영이 죽어있는 멸망 상태라 해요. 생명이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그 어느 누구도 없는 상태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 멸망 상태인 인간의 죽은 영을 예수께서 오셔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플랜티드 투게더 함께 심겨져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이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이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하여 인자로 와서 죽어요. 그래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살아날 땐 로마서 1장에 성결의 영으로 살아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영이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제 하늘에 갔다가 성령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돼요. 이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이 믿어서 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걸 내가 아멘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에서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너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가 똑똑하고 여러 가지 아는 것도 많고 그러지만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 힘으로 증거하려고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나타남을 소망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성경을 니고데모나 바울 같은 사람은 성경을 거의 외울 정도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나 니고데모도 그 생각을 아무리 넓혀봤자 육신적, 동물적,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은 상태, 멸망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준 거는 그 독생자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이제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산 소망 가운데 몸의 구속을 향하며 이 세상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자기가 원해서 가게 돼 있어요. 누가 떠밀리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안에서 그 생명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욕망이 안 생긴 분들은 멸망 상태이죠. 그대로 멸망 상태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일에 일생을 쏟아부는데 우리가 더 불행한 것은 이 70년, 80년 이 생명이 한 살부터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비극입니다. 영도 멸망 상태인데 그나마도 이 땅에 붙이고 살아야 될 이 육신의 생명도 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면 하루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촛불처럼 이게 10cm면은 불을 피워서 이게 심지에 불을 땡겨가지고 촛불이 타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70년, 80년 뒤면 밑바닥 거의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가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서만 하는 믿음은 인간에게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부터 8장, 14장, 15장, 16장 계속 읽은 건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고린도전서 2장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한테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시 저에게 문과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삼위가 증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내가 예수를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지혜와 지성을 통해서 예수를 이해하고 이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영생 못합니다. 반대로 멸망합니다. 인간은 지금 이 육체의 육신적, 동물적, 이 물리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생명도 지금 꺼져가고 있어요. 젊었을 때 팔팔했죠. 이제 70, 80 넘어가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모든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하도 많이 써가지고 달았어요. 그래서 걸어다니다가 연세 드시면 못 걷잖아요. 그게요.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해. 무릎 아프고 헐떡거리고. 그래서 그거를 늦추려고 사람들이 운동하고 그러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놔두면 이제 주지 않습니다. 마음은 날아다니죠. 마음은요. 그러나 이 사지백체 오정육부는
이건 어느 순간에 주저앉았다가 나중에는 숨도 못 쉬고 관속에 들어가서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인생도 불쌍한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독생자를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안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 영원한 멸망이 있는 곳이 불못입니다. 이건 내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저주는 겁니다. 그것을 율법이 알려주는 거. 율법 앞에 바울이 가기 전까지 자기가 믿는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처럼 살았으니까. 오늘날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울도 믿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가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이성적으로 믿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이 멸망 상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의 전적인 타락과 자기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봐야 자기 믿음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난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나 인간의 믿음, 인간의 의는 최고로 올라가 봐야 바리새인의 의예요. 이 바리새인의 의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독생자를 준 거예요. 어디다 줬냐? 세상에 줬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헨리 스코일이라는 30년도 못 살고 돌아가신 1600년대 사람이 이 청년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뭐냐? 인간의 영혼 속에 임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걸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그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당연하죠. 영원한 생명은 아무 하나님의 그 어떤 존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이게 헬라어로 아이니오스라는 겁니다. 아이니오스. 이 영생은 아이니오스 조에. 조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아이니오스, 아이온이라는 게 영원한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바울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습니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계시록 7장 15절 같은 데는 그게 거한다는 게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셨습니다. 이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장막 치시고 안으로 들어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요한일서 이 사도 요한이 너희 안에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육신의 생명도 지금 꺼져갑니다. 예전에는 팔팔 하루 종일 운동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걷어내는데 지금은 한번 그렇게 심하게 하고 하면 일주일 이상 갑니다.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힘들고 이제 연세 많으셔가지고 뼈가 약하면 한번 넘어지면 이제 못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뼈를 보면 구멍이 뻥뻥뻥 뚫어졌거든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꽉 찼어요. 여러분들 그 소 도가니 같은 거 이렇게 자를 때 보면 이 젊은 소 같은 건 꽉 찼는데 늙은 건 숭숭 뚫어져 있거든요. 아무리 삶아봐야 국물도 안 나와요. 인간이 그렇게 불쌍하고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죽어있는 상태,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루 종일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하루 종일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들으면 이제 그 생명을 따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종교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계속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리운 자니라.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 할 때 나 살고 죽고 먹고 입고 마시고 내 가정, 내 자녀들 전적으로 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가 안으로 들어왔으면 자식 문제나 부모님 문제나 자기 직장 문제나 자기가 앞으로 하는 문제 전적으로 거기다가 다 의지해서 기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간 속에서 나온 믿음은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어요. 그게 인간 속에서 나온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100%를 다 믿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왜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의심하고 믿을 수 없고 막 당황하고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안 들어왔어요. 아직.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각자가 다 알잖아요. 뭐 교리적으로 어떻고 이게 구원이고 저게 구원이고 그거 따지지 않더라도 나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상태를 보게 되면 회개하게 돼 있다니까요. 회개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온 요한이 그 사람한테 회개케 하기 위해 물침을 주는 건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일이 벌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자기가 이렇게 믿음 좋은 줄 알고 자기는 1번 타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자기는 멸망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았고 자기가 아무리 금식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도 나는 구원의 전적 무능력이라는 상태를 깨닫고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거기 안 빠지면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로 안 돌이킵니다. 행동은 절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안 돌이켜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 성경에는 믿는다 할 때 전부 다 예수 안에서 믿는다. 예수를 향하여 예수가 움직이는 방향을 향해서 믿는다. 그 전치사를 전부 다 그렇게 써놨어요. 영어도 인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교인들의 믿음은 전부 다 예수 바깥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인정이 안 되는 믿음입니다. 이 멸망에 하나님만이 영생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이 멸망 상태에 있는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 위해 성육신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속죄가 일어나고 죄사함이 일어난 그 예수의 핏부림이 있는 곳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죽으니까 못 보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40일째 승천했다가 10일 있다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자기 안에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서 이제 살게 돼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인간이 아무리 이 육신적, 동물적, 물리적인 3차원의 세계에서 아무리 종교적으로 산다 해도 코람데오가 안 돼요. 예수님이 와야 그 앞에서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깊게 사고하고 처신한다 할지라도 육신적, 세상적, 물리적, 동물적인 차원을 절대로 초월할 수 없는 한계에 갇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셨음. 정말로 이 죄악 속을 세상된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고 이 상태로는 구원에 이르는 전적인 무능한 상태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유언의 소리가 우리 안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는 회심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주님의 긍휼이 성령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인간 영혼 속에 임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독생자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